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로 27절까지. 자,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죠. 들으시고 나사로가 그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가지 않아요. 나사로의 집에.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이 왔을 때 그때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다분히 계획적인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바로 가서 고치지 않았는가? 나사로의 병듦과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하나의 수단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다 그래요. 성도의 인생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성도의 인생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왜 아프냐, 나는 왜 병들었냐, 그렇게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실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때로는 우리를 돈 벌게, 때로는 돈을 까먹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인생의 다양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에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다 주께서 버리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항상 우리 인생은 너무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거 하는 것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인생은 참 변화무쌍합니다. 대통령 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성경에 나오지만 감옥에 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다양한 변천사가 도대체 그 다양한 그 변천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말이죠. 무엇을 구심점으로 해서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기능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왜 우리 교회가 작은가? 뭐 때문이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작은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왜 저 교회는 큰가? 뭐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라고 하는 그 예수께 묶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다양한 변화를 보고 인생의 모든 변화에 변하지 않는 원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구심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다양한 현상 때문에 어지러워서. 그죠? 너무 어지럽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사람이 큰 것도 그렇고 늙은 것도 그렇고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병들었다. 오늘 11장 6절 말씀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주님이 즉각 출동하시지가 않고 이틀 동안 더 시간을 끄시는 거죠. 그래서 그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한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뭘 아셨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이젠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은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하러 가신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이미 죽을 것이고 그 죽은 나사로를 내가 죽은 지 나흘임에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 나고 있는 그 나사로를 내가 이제 살리러 간다 하고 주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잠들었다. 그 잠들었으면 뭐 자기 쉬고 있는데 그 왜 깨우러 갑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주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과정을 통해서 뭘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본인이 곧 부활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의 기획, 시나리오, 뭐 디렉터, 감독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옷을 구상해서 그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제 나사로의 병들었음과 나사로의 죽었음과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나고 있는 그 상황까지 주님은 다 계산하시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뭘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부활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저는 이 나는 부활이라는 말이 너무 제 마음을 정말 파고 들어와요. 나는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여러분 부활의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내가 곧 부활이다. 주님,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이러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 외에는 이건 할 수 있는 선언이 아니에요. 내가 부활이다 말이지.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야.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이신데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예수를 앞에 두고서도 다른 생명을 찾고 다른 부활을 찾아요. 다른 길을 찾고 앉아 있어요. 영혼이 헤매는 겁니다. 영혼이. 자, 그래서 오늘 이 내가 부활이라는 것, 내가 바로 부활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병들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게 하신 겁니다. 이 주님 자신이 그 부활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벌이신 이 일을 모르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하고 있어요.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활 세계에 대한 오해를 다 주님이 들춰내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그 11장 21절 말씀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의 권능으로 내 오라버니를 낫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지금 왔습니까?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잠깐 오시지 왜 이틀 동안 더 꾸물거리다가 늦게 와서 시간 더 잡아먹어서 내 오빠가 죽었다는 말이죠. 지금 이 마라다는 뭘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마라다가 오해한 그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24절 말씀에 24절에 마라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지막 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어떤 부활을 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연대기적으로 시간을 쭉 가면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특정한 시간, 역사적인 특정한 지점에 예수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 예수께서 오시겠는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겠는가? 그 재림하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 서울역 가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역 가면 그 사람들이 그 피켓 들고 막 하는 거 있어요. 베리칩 받지 말라고. 적그리스도가 베리칩을 사람 인체에 심어가지고 그 베리칩을 심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통지를 받는다. 그래서 베리칩을 심는 것은 마지막 때다 하고 뭐 이렇게 광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짓을 왜 하는 겁니까? 마지막 날 주님 재림 직전에 있는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면은 지하 벙커를 판다면 지하 몇 미터에 거대한 벙커가 있는데 핵전쟁이 일어나도 끄떡없는 벙커를 만들어서
하나에 뭐 수십억, 수백억짜리를 판다는 거죠. 거기 미국의 많은 부자들이 그걸 산다는 거 아니에요. 핵이 폭발해도 끄떡없는 지하 벙커 그걸 사가지고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벌어질 대환란 때에 거기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마치 노아의 홍수를 대비해서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한다는 그 이야기, 그 재난 영화에 있지 않습니까? 재난 영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부활의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역사적인 어떤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역사적인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의 말처럼 지금은 그냥 대충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내가 예수 믿겠다. 혹은 반대로 무슨 말합니까? 내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겠다. 지금은 좀 내 멋대로 살다가 말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을 시점을 지가 알겠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래 그분 조카인가 뭐 친척 되시는 분이 뭐 20대인가 30대인가 그런데 췌장암으로 지금 한 달 사형선고 받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30대도 걸리나 봐요, 췌장암이.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 지금 안 믿다가 그 본인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냐고. 마르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언젠가 마지막 부활 때는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시간상에다가 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을 역사적인 특정한 시간, 물리적인 시간 어떤 흐름 가운데 부활의 한 시점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위에 말씀, 23절 말씀,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하다가 답이 그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겠죠. 그때 주님 답변은 뭡니까? 25절에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부활은 특정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곧 부활이야. 내가 곧 생명이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할 때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까 지금 말하다는 뭘 믿지 않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설마 부활이겠어? 예수님이 설마 생명이겠어? 그거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어떤 거대한 시간적인 흐름 가운데 한 부분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저 들어왔습니다. 예, 이 들어오신 분들은 누가 들어왔다고 남겨주면 좋겠어요. 누가 예배 참석했는지 좀 볼 수 있게. 근데 이 마르다의 오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오해입니다. 우리 모두의 오해. 지금은 내가 참 인생 사는 게 힘들지만, 지금은 인생 사는 게 힘들지만 언젠가 주께서 부활하실 그때 나도 좀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괴롭지만 내가 죽어서 부활하게 되면 그때 주님은 내 모든 고통을 좀 씻어주시고 눈물을 좀 닦아주시고 나를 평가해 주시겠지. 지금은 괴로워도 다시 주께서 나를 부활하시길 그때까지 내가 참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다. 여러분, 이 부활을 두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알 것은 뭐냐 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일단 전제가 뭐 전제가 죽음이에요. 죽음. 일단 죽어 나면 부활했잖아요. 일단 죽어야 돼.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형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현재형으로 내가 매일매일 나 자신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언젠간 죽겠지가 아니라 사실 죽음은 어때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죽음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말하기를 나는 매일 죽노라 말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확인받는 시간, 그것은 곧 부활의 영이, 부활의 실체이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증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죽었구나. 나의 죽음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부활 생명이 없이는 우리의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낡은 생명이거든요. 옛 생명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낡은 것을 깨뜨리고 새 것을 주러 오셨다. 이건 낡은 목숨, 낡은 생명이거든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때까지 이게 나갔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정오의 햇빛이 막 오후 햇빛이 이렇게 쬐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린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그 사람 그림에 그림자가 없다고 쳐요. 그림자가 햇빛이 뜨거운 오후 3시의 태양인데 그 사람의 그림자가 없다고 치면 이 그림 문제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은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빛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만들어내요. 진짜 생명이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이 가짜라는 사실을, 낡은 목숨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거죠. 누가? 참 생명, 부활 생명이 온 자는 안다는 거죠. 뭘 압니까? 지금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나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한시적이고 유한하고 낡은 목숨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바르고 찢고 그리고 뭐 영양제를 먹어도 이 낡아짐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쇠퇴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 아는 목사님도 뭐 여기 막 그냥 점을 다 빼갖고 그냥 요즘에 뭐 그 피부과가 이렇게 인기랍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 때가 왔다 싶어서 지금 다들 막 점 빼고 난리라는 거죠. 마스크 쓰는 것도 안 보이니까 어차피. 그렇게 점을 빼고 해도 나이를 먹는 육신의 쇠퇴함을, 낡은 목숨 자체를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내일 죽겠다. 뭐 지금은 안 된다고 전해라. 60대면 또 날 부르러 오고도 안 된다고 전화해라. 70대면 그때도 안 된다고 전화하라. 뭐 전화가라. 언제까지 이렇게 전화할 거예요?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좀 안 나오더라고. 태양빛이 오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참된 부활 생명이 내게 오게 되면 즉각 우리는 뭘 아냐면 우리의 목숨이 낡은 목숨이고 우리의 목숨이 유한한 목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부활은 바로 부활은 우리의 그 죽음을 전제로 해서 부활 생명은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신 것은 잠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잠깐 읽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떴다. 보라 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새 것. 주께서는 새 것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물어보죠. 주님 도대체 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신경통 때문에 관절염 때문에 무릎도 아프고 뭐 눈도 아프고 뭐 다 괴로운데 뭐가 새로운 겁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움. 다시 말하면 이 낡은 육신이 다 망가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목숨이 왔다고 하는 거죠. 어떤 그 글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집트의 뭐 3,000년 된 미이라 피라미드 속에 있는 3,000년 된 미이라 속에 그 미이라 관 속에 조그만 무슨 미랄이 하나 있었다면서요. 미랄 씨앗이 30년 동안 들어있었던 그 씨앗을 정말 조심스럽게 땅에 심었더니만 거기서 싹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한 알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3,000년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썩지 않으면, 자기의 죽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사람이 자기가 죽지 않은 자기의 자신의 이 목숨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자체는, 자기의 죽음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그러나 하나의 미랄이 썩어 죽어서 죽으면 결실하는 것처럼 이 목숨을 뚫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씨앗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내가 부활이다. 부활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그 부활 대신 주님이 들어와 있다는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우리의 육신이 낡아져도 상관이 없는 새로운 부활 생명을 접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하나의 소망으로, 이 낡은 목숨이 깨지는 것이 괜찮은 이 낡은 목숨이 깨질수록 늘 드러나는 새로운 생명의 어떤 그 반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잠깐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쭉 넘어가는 16절 말씀.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하는 거. 이 낡아지는 겉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편안하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는 과정이 계속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 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가 있는 줄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어야 예수가 부활이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깨지고 낡아져야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주인공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뭘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겉사람 낡아짐 자체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 있으니까? 진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지금 펼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5장 거기 몇 절에 하면 8절 말씀 보면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왜? 이 몸의 낡아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의 썩어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늘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열매 맺는 것처럼 지금 바울의 몸은 계속 지금 썩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계속 썩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주께서 우리의 낡은 몸을 계속 죽이고 썩이는 과정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주님이 심어 놓으신 주님의 부활 생명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도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당신 몸의 낡아짐을 통해서 낡아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 차이밖에 없어요.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의 낡은 몸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고쳐서 낡은 몸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이 낡아지는 균열되는 몸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래, 그거 좀 끌어 들어와서 낡은 몸을 유지해보자, 낡은 자기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낡아질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낡아진 세계, 아무리 내가 내 세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밥 먹고 살고 뭐 아파트에 살고 다 낡은 세계예요. 아파트가 뭐 4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0억 한다면서요. 그래봤자 낡은 세계예요. 낡은 세계. 그 낡은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님 제발 좀 돈 좀 벌게 해주시고 아파트 이사가게 해주시고, 그 낡은 세계를 위해 예수를 부른다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우상은 점집에 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돈 벌겠습니까? 절에 가도 어떻게 하면 돈 벌겠습니까? 빌고 앉아있고. 허경영 씨 하고 있는 하늘국이라는 국이 있다면서요. 거기에도 뭐 다 돈이 있답니다. 이게. 거기에 무슨 명패를 안치하면 300만 원인가 뭐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 눈을 바라보면 잘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허경영 씨 눈 바라보고 잘 되려고 300만 원짜리 명패를 그 하늘국에 안치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허경영 씨를 눈을 바라보는 거나 점집 가갖고 잘 되길 바라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이 낡은 몸, 낡은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모욕하는 거죠. 성도는 뭐야? 성도는 비록 내 겉사람이 그런 세계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부활 생명은 오히려 어때? 오히려 나의 겉사람을 매일매일 죽인다. 부자 되고 싶은 내 욕망을 오히려 어때요? 꺾어버려요. 진짜 부자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부자 될 생각 안 하는데 부자가 된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연히 부자가 되려고 막 돈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은 글쎄 그거 제가 볼 땐 그거 진짜 부자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물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노력은 다 하죠.
우리 속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태양빛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진짜 부활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부패하고 썩어질 겉사람 사실을 계속 정체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네가 지키고 싶은 너의 겉사람, 그렇게 네가 지키고 싶은 너의 낡은 세계, 그 낡은 세계이고 썩어질 세계고 부패할 세계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하는 거죠. 뭐가? 참 생명이, 참 생명.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어이 나사로를 병들어 죽게 하신 것이고 기어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망을 들으신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고 싶냐? 나사로가 어차피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어. 나사로 속에 나를 믿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도 어때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울었다는 말이 별로 안 나오는데 여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가 울었다는 게 나와요. 거기 요한복음 11장 오늘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가 눈물 흘리시는 경우가 성경에 거의 없거든요. 여기하고 뭐 예루살렘 통과하실 때 그런 때 외에는 예수가 잘 눈물을 안 흘리시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까? 34절 말씀 거기부터 나오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도대체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뭐 다 울고 자빠졌어요. 왜 우냐 하면 오라버니가 내 오빠가 죽었다는 거죠. 낡은 육신이 죽었다고 하는 것, 낡은 나의 세계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 저도 제 아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낡은 내 세계의 한 축이 무너진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 아내가 죽어서 운다고 치면 주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아. 언젠가 낡아져서 언젠가 다 부패해질 너의 세계, 그 세계의 한 축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서 우냐, 비통해 하느냐. 주님 오늘 그걸 보고 우시는 거예요. 왜?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서 모든 백성이 내 속에 있는데 그 예수의 생명을 믿지 못하고 낡은 세계로 만들어진 낡은 세계의 구성원들 때문에 울고 있는 그게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죠. 마치 그게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20년 살면 30년 살면 영원합니까? 니마 뭐 그 강물 건너지 마. 그럼 그 사람이 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죽었나? 할머니가 뭐 그 강물 안 건너갔습니까? 아무리 니마 강물 건너지 말라 해도 뭐 그게 누구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보이는 세계에 거기에 미련을 두고 보이는 세계에 사랑을 두고 보이는 세계에 애정을 두고 보이는 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온 마음과 열정을 쏟고 있는 그 한 시대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이는 세계밖에 없구나. 내가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부활 생명으로 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언젠간 부활하겠죠. 사실은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부활을 안 믿으면 언젠가 부활하겠지.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본인들이 그걸 막연히 희망하는 거죠. 지금 천국을 믿지 않으면 지금 내 속에 이루어진 천국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천국 믿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천국을 희망하는 언젠가 뭐 좋은 날이 오겠지. 파라다이스를 희망하는 거죠. 유토피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언제 슬퍼하죠? 우리가 언제 비참함을 느낍니까? 내가 누구에게 무시받았을 때, 내가 돈 없는 서러움을 느낄 때, 내가 돈 없고 힘없어서 남한테 이게 멸시받을 때, 그때 우리가 슬퍼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나 자신이 불쌍해서 내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죠. 그렇게 네가 불쌍하냐? 그 낡아진 다 떨어진 가방처럼 말이죠. 낡아진 육체인데, 낡아진 몸인데, 우리는 그렇게 그 애착을 두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허상인데, 주님께서는 그걸 바라보시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25절 말씀에 25절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부활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천국은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속에 들어온 천국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죽은 다음 천국도 없어요.
그건 그냥 보는 천국을 막연히 그냥 기대하는 거죠. 그 예전에 제가 그 어떤 80 넘으신 권사님 잠깐 대화할 때 권사님이 80 넘고 막 연로해 주시니까 그 죽을 때를 이제 어떤 감지를 하시고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 제가 뭐라고 막 설명을 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뭐 아무튼 그렇게 막 말씀을 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 설명 막 했더니만 한 들어와서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솔직히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모르시죠? 그래. 어떻게 천국이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정말 잘 좀 비유를 설명할까? 비유적으로 설명 어떻게 할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그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 황제라고 하잖아요. 줄리어스 시저가 갈리아 전쟁을 하러 갈 때 시저는 천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갈리아 전쟁 사령관 딱 부임받고 언론에서 사령관으로 부임을 임명장을 받고 나서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먼저 막 가는 거예요. 갈리아로 혼자 가는 거죠. 혼자 가고 자기의 부관들한테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총 예컨대 뭐 9군단, 10군단, 11군단 총 3군단을 편성하고 편성권을 줬다고 치면 그 10군단이 있다고 치면 10군단 한 군단이 6,000명이거든요. 10군단이라는 그 명칭은 있지만 아직 그 군단 가운데 군인은 한 명도 없어. 지금 임무하던 거니까. 10군단은 있지만 10군단에 군사는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이 사람은 그냥 먼저 가고 있어요. 가면서 자기 부하들한테 10군단을 6,000명 군사를 다 채우라고 명령하고 먼저 가는 거죠. 그럼 그 부관이 이제 가는 곳마다 가면서 그 10군단에 들어올 군사들을 모집하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천국의 주인 누구예요? 천국의 주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이제 천국을 갖고 우리 가운데 싹 지나가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모집하시는 거예요. 원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을 모집하는 그 천국의 주인이 합당한 자들을 모집하는 거죠. 너는 합당, 천국 이 10군단에 들어와라. 너는 불합격. 그런 것처럼 6,000명을 채우고 쭉 채우면서 이제 그 먼저 가 있는 시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은 다가와요, 우리 가운데. 합당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리한다고 하는 거죠. 그 분리의 기준은 뭐냐? 분리의 기준이 바로 죄인데 죄라는 것은 편지로 사망에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한 죽음. 왜 우리가 낡은 목숨이냐? 죄로 인해서 끝없이 우리의 몸은 낡아지고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잖아요. 계속 우리는 낡아지고 있어요. 아무리 끌어모아도 살은 처지고 있어요. 아무리 끌어모아도. 그런 것처럼 왜 우리는 죽는가? 왜 병드는가?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께서 천국을 모집할 때 천국을 모집하러 쭉 이 역사를 순례하실 그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는 항상 뭘 증거하신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 죄에 대한 것을 우리 가운데 확인하시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 천국에 합당한 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을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 의미가 있다고 전적으로 예수의 행하심만 모든 의미를 둘 수 있어요. 그 자만 천국에 합당한 백성입니다. 천국의 인간의 의로움은 개판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봉사를 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를 했습니다. 그 내가 뭐 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의 공로는 거기에 개입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의 군대는 시저로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시저 한 사람의 전략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다윗 군대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과정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군사들은 떨고만 있고 다윗 한 사람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다윗 군대가 승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공로로 우리 모두에게 부활 생명이 그냥 입혀지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부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독적인 공로만 찬송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온 자의 특징은 뭐냐? 매일매일 자기 행함의 무익함을 안다고 하는 거. 매일매일 자기 행위의 무가치함을 안다고 하는 거. 그럼 솔직히 나는 근데 내가 비타민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내가 하루에 10,000보씩도 걷고 내가 내 몸을 챙겨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부인당하는 과정이 따라올 때 그게 부활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작용이에요. 작용. 부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은 네가 아니고 나다라는 그 음성을 매일 우리 가운데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서운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왜 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서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서운함 때문에 이 사람하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잠잠히 세미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음성을? 네가 그 사람에게 뭘 했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공급한 부활 생명의 여파로 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 주님 그것도 사실은 주의 은혜였군요 라고 주를 바라보게 되죠. 그 주를 바라보면서 내 행위의 가치를 주장했던 내 행위의 가치를 주장하는 그 나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부활 생명이 내 속에서 작동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내가 내 힘과 어떤 지혜를 만들어 온 인생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의 희생의 공로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뭘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행한 그 행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한테 뭘 돌려주시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뭘 한 다음에 타인에게 우리가 행한 공로의 그 어떤 반응의 부분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행한 어떤 행위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낡은 우리 육신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내 행위의 가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주장을 하고 그 이후에 곧바로 우리 행위의 그 허망함을 일깨워주시는 주의 부활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이 어렵지 않죠? 동일하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 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겠죠 하고 전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나라하게 낡은 오빠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낡은 가족이에요. 그냥 엄마 누나 가면 살자 그 아무튼 정으로 뭉쳐 있는 낡은 가족 개념을 유지하려고 지금 예수를 청구했는데 예수님 늦게 왔지 않습니까? 왜 나의 가족을 지금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여기서 주께서 드럽게 나타나가지고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지금 네가 잡고 있는 낡은 관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이 뒤늦게 출동하시는 그 주님의 출동하심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늘날 부활을 현재로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부활절이라고 지금 저한테 카톡으로 막 여러분들이 보내줬어요. 이렇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림 그런 어쩌라고 그랬어. 저도 답변을 굉장히 했지만 역사적인 부활을 기념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대. 그래서 그게 의미 없어요. 현재형으로 주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활 생명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럼 제 이야기는 주님의 부활 생명이 지금 현재형으로 너에게 나타난다는 증거는 뭐냐? 그 증거는 부활에 대한 우리의 오해, 가족에 대한 우리의 오해, 몸에 대한 나의 오해, 그런 모든 오해들이 이게 다 오해였구나. 이게 낡은 목숨이었구나. 낡은 가족 관계였구나. 낡은 내 삶이었구나. 언젠가는 부서지고 바스러질 낡은 것에 내가 집착했구나. 그거를 알 때 그때 우리는 태양이 뜨면 오후의 태양이 얼마나 그림자를 길게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주의 빛이 다가올수록 우리 속에 그림자가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부활 생명이 내게 역사할 때 그때 이 낡은 몸에 집착하는 이 타락하고 죽어마땅한 우리의 실상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낡은 자기 목숨이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죽나 살아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부르고 부처 이름 부르고 뭐 공자 이름 부르고 다 끌고 들어와서 이 낡은 목숨 좀 어떻게 유지해 보겠다고 말이지. 좀 잘 살아 보겠다고. 정주영 씨가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이건희 씨가 돈이 없어 죽어요? 이재용 씨가 돈이 없어서 맹장 터집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으로 이 낡은 목숨을 유지하려고 애써도 낡은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죄로 인해서 이미 사형 판결이 확정되고 시행 중인 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매일매일 죽고 있어요. 매일매일 죽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들어온 자만 죄로 인한 낡아짐과 죄로 인한 부패를 경험한다니 그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부활은 뭐 살아났다고 막 찬송한다고 부활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낡은 나의 몸에 집착하는지를 안다면 이미 주님의 부활 생명은 작동 중에 있다는 거죠. 목사인 내가 얼마나 이 낡은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이 교회 집단에 내가 신경을 쓰고 있다면 주님의 부활 생명 앞에서 그 부끄러워지겠죠. 노아는 8명 방주 들어가도 완벽한 구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구원, 8명이 완벽한 구원인 거예요. 거기 왜 8,000명이 왜 안 들어갔느냐? 너네 교회는 왜 80명이 안 되냐? 그 말이 의미가 없는 것은 노아 방주 8명으로 완벽한 거죠. 저희 집에 가면 저희 딸이 받아온 인형이지만 사람 크기만 인형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세인이 은서가 둘이 같이 들고 왔어요. 그 친구 인형 선물한 인형인데 너무 커갖고 들고 와서 그 집에 지금 또 앉아 있거든. 그 인형이 8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사람이에요? 800개 인형, 8,000개 인형이 있다고 그게 사람이냐고? 아니잖아요. 단 한 명이 앉아 있어도 사람은 사람이죠. 인형은 인형이고. 8명이라 하더라도 주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 퍼펙트한 완전한 구원이고 8,000명이 있어도 주께서 이루신 구원이 아니고 낡은 인간끼리 모임이라면 그건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장에 들어갈 쓰레기들만 잔뜩 채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 사랑하고 애들 사랑 다 사랑하지만 낡은 관계, 낡은 관계에 내가 온 힘을 살았구나. 주님께서는 죽게 하십니다. 말하다가 지금 낡은 관계, 오빠 맨날 오빠밖에 몰라요. 뭐 오빠가 되게 친했나 보죠. 주님이 그 오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낡은 인간 관계에 집착하고 있는지 마르다의 그 본성을 다 드러내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생명을 접한 자만이 오늘 이 소동이, 이 한바탕의 소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혈육에 내가 집중했는지, 언젠가 끊어질 관계인데 이 낡은 인간관계에 집착하느라고 주님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뭐 그거밖에 구할 것이 없어. 낡은 관계밖에. 참 너는 너의 낡은 관계 유지하겠다고 꽤나 내 이름 부르는구나. 참 정말 상가시키는 내 이름 구하는구나. 좋아, 내가 나의 진정한 생명을 보여줄게. 네가 그 기도하는 네 딸, 네 아들 내가 한번 쳐볼게. 욥의 아들 딸 10명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네가 집착하는 너의 낡은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 내가 한번 가져가 볼게. 그렇게 낡은 세계 유지하고 싶은 너의 모든 네 교회 내가 한번 망하게 해볼게. 오늘 부활절이라고 지금 뭐 전국이 떠들썩하지만 날마다 바울이 말하잖아.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는다. 그 말은 여러분 제가 방금 한 말씀처럼 자식 관계에 뭐 매이지 마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들키시기 바랍니다. 매일 폭로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얼마나 육적인 존재인지 낡은 세계를 바라보는 존재를 매일매일 들킬 때 태양이 떠오를 때 그런 생길 것처럼 내가 주인이 맞구나. 내가 누려버린 관계에 매이는 자가 맞구나 하는 사실을 매일 들키면서 그런 자들을 대신해서 홀로 구원을 이루시고 홀로 생명을 준비해 주신 그 예수를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살아있음을 매일 발견하고 보는 그 순간순간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순간인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앞에서 나는 죽은 자구나. 그렇게 그 죽은 자임을 확인받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천국의 순간이고 부활 생명의 순간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와 살고 있는 그 단란한 가정의 꿈을 깨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예수를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 가정에 그 결속을 깨임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참된 주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봅니다. 날마다 주의 영원한 부활 생명 앞에서 보이는 세계 십자가는 우리의 이 한심스러운 죄악성이 노출되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의 부활 생명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